지난 주일 출애굽기 25장 8절을 살펴보면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만들고 구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특별하다고 여기신 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특별하게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도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성소라는 특별한 장소를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성막이 어떤 곳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름 최고의 재료로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막입니다. 성전이 아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은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방 종교는 신들이 장막에 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신이라면 온갖 화려하고 비싼 재료들로 지어진 성전에서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신으로서 대접만 받고 명령만 하는 권위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겠다라는 그 의미로 성소를 그들 중에서 짓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3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3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곳에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언약도 받고 그랬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네, 이 은총은 어떤 은총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이겠습니까?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굳이 모세가 구하지 않아도 성소를 통해 하나님은 임재의 은총을 보여주실 텐데 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출애굽기 기자가 기록을 해놨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 채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 험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광야를 통과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던 거예요. 15절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 근데도 모세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냐면 18절이에요.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처음에 구했던 것은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구한 것들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구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또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구한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구름이나 불 같은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임재에도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나 임재하시죠.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이런 임재는 임재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와 반면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 보면 거룩한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출애굽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도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런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영광, 내게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영광입니다. 그냥 우주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임재가 아니라 강력한 임재,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강력한 임재를, 그 쉐키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쉐키나의 영광을 구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총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마다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달라는 그 간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불확실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인 것이,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왔던 그 당시 최강의 애국 군사들이 물에 수장돼 버리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죠. 그런데도 이 광야길,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제의 영광이 아니라, 어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앞으로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아무 탈 없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간절히 구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었다면, 우리 역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바로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 간구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임재 안에 머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렌스는 17세기 프랑스 까메르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부단한 훈련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가 50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겠어요? 60도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에 수도원에 처음 들어갔다. 그러니까 수도에 매진해도 늦을 나이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수도에 정진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직분은
수도사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식당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성 훈련하기 위해서지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도사가 되기 위한 그 수도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식사 준비와 청소 일을 바쁘게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엌에, 이 식당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이곳에서 식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놀라운 것은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더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이 얼마나 고됩니까? 이 고된 수도원 생활에 지친 수도사들이 식당에만 오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엄숙하고 긴장된 수도사들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섬기는 식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올해로 1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제 심장의 기능이 49%였어요. 그러니까 50% 이하로는 이제 그 정상이 아닌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49%였을 때 이때가 가장 적기다 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 오히려 상태가 좋아져서 심장 기능이 52%가 됐어요. 그리고 10년, 11년,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이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왼쪽 가슴이 바늘로 꼭꼭 찌르는 것처럼 아파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조금 힘든 일을 해도 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네, 의사 하는 말이 심장 기능이 52%에서 4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전문의와 만나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가장 관건은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45%에서 더 떨어졌다면 큰일 나거든요. 보통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심장을 이식하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권면을 하는데도 정작 제 자신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로렌스 형제의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해결책을 알려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것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말을 빌리자면 사소해 보이는 일, 나의 정체성과는 무관해 보이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단지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같이 척박한 곳이 물된 동산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소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장막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행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나라 올라가기 그 전까지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맥없는 신앙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기엔 너무 척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던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단히 연습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물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드렸던 이 간절한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잠시 머물렀던 40일의 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광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행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책임져야 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모세에게서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은 마치 눈에 보이듯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는 모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세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굴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맥없이 정말 기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는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엇이 됐던, 그것이 사소한 것이 됐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됐던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을 뒤집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간구를